오늘은 기생 라합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구 이야기 한다고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는데 오늘 여호수아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죽게 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그 중에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두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삶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행동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어떻게 이 라합이 숨겨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했습니다. 이게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자를 대접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살려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 기생 라합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살려주라. 왜?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그냥 정탐꾼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아껴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다 기회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정탐꾼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 왕이 나한테 묻는데 내가 얘기 한마디만 하면 당신들은 끝장이야. 그들의 목숨을 붙잡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갑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말 그대로 죄인이고 몸을 파는 창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우상의 신전에 소속된 종교적 창기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자로 넘기고 숨겨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도다. 기생 라합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말씀에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을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겼는데 기생 라합만 믿음이 생겨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는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라합뿐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달리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정탐꾼이었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지옥이고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어야 되는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7번 절을 하고 궁중 예절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사자로 평안히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생 라합의 행동을 귀하게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탐꾼은 누굽니까? 명절이 끝나면 이혼 소송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며느리가 정탐꾼 아닙니까? 사위가 정탐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세자가 아닌 섬김의 종이 되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한 은혜입니다.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하는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숨겨주는 행동이 주는 은혜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크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 보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기생 따위와의 약속 주문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생 라합은 복을 받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야벳을 낳고 야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4대 증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도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며 루세 두 번째 시모이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라는데 그 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딱 한 가지,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고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천국이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을 믿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크게 병들었어요.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을 할 줄 잘 몰라요. 그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면 저도 말 안 하고 그냥 밥만 먹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또 만나서 또 밥 먹으면 이제 말 하나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터지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만나야 말 조금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문이 터지기 시작해요. 기도해도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어떻게 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불러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계속 보는,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신학교로 갑니다. 또 갈등이 생겨요. 목회를 이거 계속 할 수 있나? 나는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장로 아들도 아니고 백도 없는데, 방황할 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말씀 붙잡. 이 말씀 붙잡고 또 붙잡고 할 때 눈물이 나고 힘이 생겨지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 중에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왜 나를 바쳤어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하나님 주님의 약속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나를 절대로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꽉 붙잡을 때 너희는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데, 그러면 모든 걸 주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요? 아니면 세상 형편 바라보면서 된다 안 된다 이거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데,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생라합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꽉 붙잡으세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주는 행동에 주는 은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은혜.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어. 축복을 줄 때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딱 부러뜨려 가지고 고통을 주는데도 절대로 놓지 않고 축복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이제 바꿔주겠다. 너는 야곱, 속이는 자, 인간의 힘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이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 달라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 부숴버려라. 다시 이 성을 세우지도 말라. 그러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 여리고성은요 지금까지도 폐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남기시잖아요.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를 남겨? 모든 사람이 죽지만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섬겼던 것,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았던 기생 라합,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우리도 다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아멘.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죄인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고 의로운 사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기실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목사님, 제가 미장원을 해야 될까요? 슈퍼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이들이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교회 봉사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해라.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우리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조수미가 될 것도 아닌데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반주에 그냥 찬양 인도에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뭐 할래나 목사도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82세 된 이웃교회 원로 장로님을 만났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요. 장로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험으로 얘기하지 말라. 지금 하는 일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누가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공장을 세팅을 다 해놨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6개월 일하고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내가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좋아하는 일은 뭐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래서 그 아들을 축복해줬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그때 아버지 나 많이 미웠을 텐데 나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텔레비에 나와서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손주를 향해서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래서 손주들이 편지를 이렇게 써올 때마다 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내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데 95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 마지막 유언으로 순자 목사의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라. 줄 수 없는 것을 주라. 변명하지 말아라. 예수로 살아라. 그러고 세상 떠나셨대. 평생 동안 자기의 훈장은 할아버지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스라엘 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영적 부흥으로 빌드업하자. 그 빌드업이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선교사가 되는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지역사회를, 지역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지역을 향해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느 무슨 NGO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누려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공동체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걸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도 똑같이 살았어요.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지역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생 라합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다 구원받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인정받고 기억함이 되는 특별한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